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바꿔주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를 좀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곳에 온 지 6년 5개월 됐습니다. 이제 7번째 패밀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패밀리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족을 한번 같이 좀 돌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패밀리데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할 몇 개의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뭘까요? 따라해주세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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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언젠가 친척 집에 잠깐 이제 살기도 할 겸 집에 있는 친척 동생을 좀 이렇게 공부도 가질 겸 해서 이렇게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이모부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모부 형님이 오시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첫째다. 형이 그러니까 동생은 늘 가정이 첫째다. 지금도 보면 그 가정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 이런 말을 해주는 형님들이나 이런 말을 해주는 옆에 어른들이 없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5월달이면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린이날이 지나면 또 무슨 날이 있어요?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뭐 날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서로 이렇게 좋았던 감정들이 많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5월 마지막,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고 교회 안 가시는 분들은 일요일이라 그러는데,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주로 듣나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또 이미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목사님 저에게 옛날에 했던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새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인데요, 또 이 가정을 잘 옆에서 이제 보호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가정을 그 옆에서 보호해줄 힘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가정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단체를 이끌었던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고 가정은 축소된 교회다. 그래서 같은 가정인데 가정은 축소된 곳이고 교회는 확장된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좀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힘들 이유가 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계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아 계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유치원 다닐 때인데
제가 그래도 집사람 인정하지 않지만 어릴 때 기억은 비교적 괜찮아요. 어느 청년이 저희 집 앞으로 담배를 피면서 지나갔어요. 그 안마을 청년이었어요. 이것을 본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바로 뛰어가셨어요. 이리 와! 어디 나무 동네에 와서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 아주 그 할아버지 늘 그 막대기 하나 하시거든요. 기사는 막대기. 지팡이로도 쓰시고. 그 청년이 놀래가지고 아주 잘못했다. 막 담배를 끄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배웠겠어요? 못 배웠겠어요? 피웠다간 저렇게 되겠구나.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이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에게 물론 배운 것도 있지만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도 참 많았어요. 어느 그 교수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할아버지께 많이 배웠어요. 요즘 어르신들 연세 많으시고 가끔씩 소외되시기도 하는 손자들, 손녀들에게 가르쳐준 교육은 평생도록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이렇게 가정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끌어 가고자 하지만 가정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가정은 또 어떤 곳이냐면 마치 한 그루에 어떤 두 그루, 세 그루에 나무를 키우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다. 그리고 가정은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잔 가지가 많은 나무는 제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조경사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제목으로 쓸 나무는 가지를 다 잘라줍니다. 부모 역할이 그런 것이죠.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서 좋은 제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한 것입니다. 또 교회가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할 때 국가도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가정을 맨 처음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남자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그냥 아담,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다 좋아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아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온 주변에 과일나무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 좋았어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남자가 아니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아담을 도와줄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이렇게 잠들게 하셨어요. 잠들게 해놓고 그냥 잠든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깊이 잠들게 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잠을 재웠는데 깊이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마취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먼저
마취를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담을 마취시켜놓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셨어요. 잔인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가지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의 이름은 하와고 남자의 이름이 아담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렇지만 사람이 만드는 것도요. 일찍 나온 제품이 좋아요? 늦게 나온 제품이 좋아요? 물건 잘 안 사보셨어요? 차도 옛날 차보다는 요즘 나온 차가 훨씬 낫습니다.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근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뼈로, 뼈. 그래서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여자가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가 육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번에 73기가 졸업을 했는데요. 1, 2, 3등이 다 여자예요. 흙하고 뼈는 게임이 안 되는 거 원래부터. 여자는 그래서 본차이나로 만들어진 거예요. 집이 달라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아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여자가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거 막 있었잖아요. 이 남자들이 1등을 못하니까 부끄럽잖아요. 한마디로 쪽팔리잖아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막 바꾸려고 그러냐면 원래 이 사관생도들은 성적순위, 군번순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군번을 물어보면 장교들 그 순서가 쫙 있어가지고 군번이 빠른 사람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1, 2, 3번 하니 남자들이 얼마나. 그래서 최근에 막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자 이래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면 갈수록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 문화가요. 점점 같이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자, 아까 설명했죠. 분명히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점점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현상이다. 그리고 가정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다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결혼해가지고 몇 년 만에 애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와 좀 달라요. 자, 성경의 원리 18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저만 읽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근데 이 성경이 편지인데요.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부터 먼저 써야 돼요? 2000년 전 같으면. 근데 남편들에게 먼저 하지 않고 지금 아내들에게 먼저 썼어요. 뭐 하라고요? 아내들아? 누구에게? 강아지에게 쓰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떤 것이니라?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남자의 갈비뼈, 허리죠.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허리를 찔렀어요. 정확한. 군인들은 그것만 연습하잖아요. 허리를 통해서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정확히 찔렀어요. 피와 물이 다 쏟아나져 있습니다.
그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너무 아름다운 기반이 바로 교회. 제가 언젠가 한번 전에 제가 살던 동네인데 그 집에 한번 찾아갔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입니다. 보기도 좋고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도 한데 문제는 우리 동네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너무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둘이 부부싸움만 해도 아빠가 차를 가져온대요. 누구 데리러? 딸 데리러. 아니, 부부싸움은 알아서들 하라고 그래야죠. 여러분, 오늘 어르신들, 특히 아내 되신 분들, 좀 제 얘기를 좀 귀담아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마치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 그물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쓸 수 있는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를 다 추려줘야 합니다. 남편이 부부싸움하고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가 없어요. 전화했더니 원래 있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한 사람이랑 결혼한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이랑 결혼했구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두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데 6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둘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간섭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다. 우리 어머니들, 남편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자녀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잘 정리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지혜로운 어머니는 자주 딸이 와서 이 남편 얘기를 한대요.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앞으로 시집 보낼 따님이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와서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아는데 사실은 문제는 네가 더 많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딸이 와서 자주 하겠어요? 하다가도 말겠어요? 그렇죠. 네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 많이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남편이 네가 문제야. 이러는 사람이 원래 문제가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더니 관계들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와서 또 남편이 와서 얘기할 때도 우리 아내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얘기할 때 듣고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있으니까 어느 여자분이 한번 지금은 좀 기억은 가물가물해요. 이분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사건만 좀 기억나요. 남편이 자기에게 너무한데 세상에 남자 하나 믿고 왔더니 잘해주지도 않고 폭력도 행사하고 제가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났어요. 못된 놈, 되게 약한 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얼마 후에 그 남편을 만났어요. 들어봤는데 그 남편 얘기는 이랬어요. 정말 문제 많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상처도 많고요. 그런데 꼭 아버지처럼 데리고 살더라고요. 남편이 만약 제가 만나자마자 아내에게만 듣고 했다면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특히 남편들에 대해서는 아내가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지금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독교 가패밀리에서 하는 가정편지라는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자기의 충고에도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다는 아내 하소연이에요. 친구들의 조언은 두말 없이 받아들이는데 남편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기만 하면 화를 내거나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심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맘때면 아내가 화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화를 내기 전에 남자의 심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용감하고 씩씩하고 강해져야 한다는 소위 남자다움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 남자다움이 자꾸 실패와 좌절과 힘든 삶으로 다가올 때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실패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남자의 심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런 남자들은 같은 성향을 갖게 된 본질적인 근거는 아내의 머리로서 가정의 리더로 부름받은 남편의 신분에서 찾아야 합니다. 남편들은 본인들이 리더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 여자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건. 그 남자들은 대부분 내가 가정의 리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자신이 존경할 만한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관계없이 남편의 신분에 대한 아내의 존경을 마음속에 바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남편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충고하면서 잘못을 일일이 따지게 되면 남편은 더욱 반발하고 폭군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일 때에 무조건 도우려고 나서기보다는 머리된 남편의 일을 끝까지 존중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아내 여러분, 혹시 옆에 원수 같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복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내들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은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그 남편들은 그분들에게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 차례입니다. 자, 남편들 어떻게 하라고요? 자, 남편들만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남편들만 큰 소리로.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요, 물론 가장 먼저 선악과를 끌어들인 건 하와지만 제가 볼 땐 역사적으로 남편들도 문제가 많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인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자녀 준다 그러는데 종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중동이 전환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 바로 4,000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나중에 아브라함 만나고 이 목사님 그렇게 저를 그렇게 피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역사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아들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요, 미국 사람들이 교수님이 주최하는 가정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 교수님이 저희 다 목회자들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은 남존여비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미국 교수가 우리 목회자들 모아놓고 대한민국은 남존여비를 없애자.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지만 지금은 남존여비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아니에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목사님 가서 이렇게 막 설득했어요. 남자가 이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다. 그게 남존여비다. 그분이 설명을 제대로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분은 우리 한국은 남존여비가 강하다고 생각하더라. 여러분, 제가 만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중병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마치고 가시는 날 자기의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병든 아내보다 자기가 먼저 천국 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남편 여러분, 남편들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입니다. 내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런 겁니다. 가장들이 왜 있는 거죠? 가장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역사를 보면서요, 역사적인 인물들이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택했다면 정말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사랑을 택하는 바람에 다윗도 솔로몬도 그 이후의 왕들도 심각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남편 된 여러분,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택하시고, 아버지의 진정한 용기는요, 뭐 능력이 용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들의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그 다음 심심하니까 자녀들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들을 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시인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것이. 자,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씀인 대로 이 순종하되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약속 있는 계명이 하나 있는데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은 많은 호두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 또 우리 자녀들은 친구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작년 이 5월 달인가 부산 그 달산 초등학교 그 운동회 때 그 5명이 달리기 하다가 2등이 넘어졌어요. 1등이 멈춰서 가지고 2등을 일으키니까 다른 4명도 달려갈 수 없잖아요. 손잡고 다 같이 이런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막 뉴스에 여러 번 나왔어요. 부모에게 순종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종교하고 상관없어요.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시고, 중요한 것은 위기의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듣지 않지만 친한 친구가 위기 때 찾아와서 영혼을 얘기하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관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성실히 살아가라.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인테리어도 잘 놓고 정결하게 음식도 잘 나오는데 직원들의 이 모습이 좀 닳지 않으면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한 대 맞고 오늘 썩이나. 중요해. 보는 사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서도 잘 해줘야 돼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가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노루 패스를 해가지고 들어보셨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 가방 하나 사가지고 노루 패스용으로 샀다고 막 사진도 올렸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수행원들, 오늘 성경은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주님께 하듯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쉽게 하라.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중학생 이야기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어렵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요. 나는 대구 중학교에 다녔는데 공부는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 68등이다. 꼴찌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이제 오래된 얘기겠죠?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자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등에서 1등으로 고쳤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척들이 몰려와 이 사람 이름이 찬성입니다. 찬성이는 공부를 잘했더냐 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1등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경상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친척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책거리라고 하는 것은 격려의 잔치를 말합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가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도 참아도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집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요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계시는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옆에 손자가 듣는다. 알고 있었다. 자식의 위대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이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교수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실수할 수 있고 부모들도 처음 자녀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잘 못해줄 수 있습니다. 부모 원망하지 마시고 금수저 부수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구라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 볼레세 지역은 여자들의 위치는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을 향해서 했던 그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지켰습니다. 시대는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가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님 보살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을 키우는 가정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